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7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1517년 10월 31일에 그 당시 독일의 신학자였던 신부 마틴 루터가 부패한 캐톨릭에 대항해서 타락한 캐톨릭에 맞서서 영적인 개혁을 시작한 날입니다. 그날을 오늘 함께 기억하며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사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날을 잊어버리게 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10월 31일이 무슨 날이냐라고 묻는다면 모두가 다 할로윈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월 31일은 더군다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인데 사탄은 그 날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 대신 귀신놀이를 하는 할로윈데이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31일이 어떤 날인지, 우리에게 얼만큼 중요한 날인지를 기억하면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그 배경의 핵심은 면죄부 판매에 있었습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어떤 증서입니다. 근데 그것을 왜 만들어서 팔게 됐고 왜 사람들은 그것을 사게 되었을까요?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 당대에 성당을 건축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그것을 완공하는 데는요,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오 이 왕이 알베르트라는 사람과 작당을 합니다. 당신이 이 건축비를 잘 모으면 건축하고 남은 이익금을 나하고 반반씩 가지십시다. 그렇게 알베르트라는 사람과 작당을 해요. 그래서 이 알베르트는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팔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증서 하나를 팔아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사면 당신의 친척 중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그 죄를 용서받아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 누가 이런 말을 듣고 믿겠어요. 그래서 이 알베르트라는 사람이 테첼이라는 사람을 고용해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시대에 아주 웅변을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도 진짜같이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사람이 혼이 다 빼앗길 정도로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용해서 내가 당신에게 명예 신학 박사를 주겠다. 이 박사학위를 주면서 제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든 면죄부를 잘 살 수 있도록 이야기를 잘해줘라. 근데 이 테치라는 사람이 기대 이상으로 말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이 면죄부 증서 하나씩 삽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면죄부를 살 때 이 헌금함에 동전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그래서 동전 소리가 쨍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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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신들의 친척, 연옥에 있는 친척들이 천국으로 빨리빨리 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이 면죄부 증서를 사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걸 통해서 내 친척들이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면죄부는 팔렸고 그리고 결국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비가 마련하게 된 것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켜보던 루터가 천주교의 잘못된 관행을 95개나 조목조목 적어서
그가 사역하고 있었던 비텐베르크 성당 벽에 다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된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제 유럽 전 지역에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되었고, 이 결과로 개신교가 탄생되게 돼요. 개신교. 캐톨릭 입장에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말이 사실은 개혁을 의미해요. 저항하는 자, 반항하는 자, 그런 의미로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사실 개신교는 어떻게 보면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을 시작으로 생겨났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희들은요, 기독교인들은 이 개혁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고 개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이전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개혁신앙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사단의 유혹 시대에 어떻게 그것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바른 신앙에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인데 그 날을 어떻게 바꿨어요? 할로윈데이로 바꿔서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그 날의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그저 즐기고 놀고 귀신놀이하는 날로 사단은 이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사단의 유혹에 그대로 넘어가는 이 시대가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유혹의 시대에 개혁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개혁신앙으로 그 유혹을 이겨나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은요, 세상 사람들을 물질 중심으로 살라고 유혹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단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물질을 추구하라고 유혹합니다. 자, 예수님께 유혹한 사단의 내용은 뭘까요?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유혹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요,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떡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물질 중심의 사고로 유혹합니다. 조금 바꿔서 이야기할까요?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할까요? 돈이면 다 된다라는 것이에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지만 돈으로 다 된다라는 이 사고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과 속임수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예수님께 유혹하는 것은 뭐냐면요, 떡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한국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떡은 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쌀로 만들지 않는 떡은 진정한 떡이 아니에요. 서양식으로 표현하면요, 빵은 밀가루로 만들어야지 빵이에요. 그쵸?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들 때 그 원료가 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죠. 근데 왜 사탄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신 배고프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서 돌이라도 떡이 되게 해가지고 돈을 만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였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단에게 꾸짖고 가르치시는 말씀 뭐예요? 인간의 삶을 이어가는 삶의 기초와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떡이 필요하지만 떡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배고프다고 해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편법을 써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먹어서는 안 될 돌을 먹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의 말씀은 뭐예요? 배가 고프더라도 하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필요한 것이 있다 해서 남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교회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고 자꾸만 이 사단의 유혹에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세상의 교회는요, 큰 거, 화려한 거, 그걸 자랑합니다. 그게 그런 성공이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첫 번째 말했던 종교개혁의 원리가 뭐죠? 오직 성경으로 해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해요. 종교개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논리가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세상의 편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다우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되어야지 그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요, 저희들에게는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만 가지고 우리는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갈 수 있는 개혁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예수님에게 사단이 유혹한 건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그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은요, 시편 92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니까 이 사단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유혹을 해요.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이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였는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죄를 마음대로 막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저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제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해놓고 또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그 말은 결국은 죄 짓고 있는 저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과 다를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예를 든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라는 거죠. 자, 사단의 유혹은요, 대부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요.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냐? 그리고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이 어려움을 왜 너에게 허락했을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으로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요,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들어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까? 정말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일까? 내 죄가 남아서 이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을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때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난 중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고난 중에는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살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뭘까요? 우리의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의 백성 된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대신 해주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두 번째 원리는 오직 은혜로만이에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개혁신앙인이 고백해야 될 내용이에요. 인간의 고난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해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셨어요. 자, 고난의 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 그 의심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붙잡을 때만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사단의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고난 없는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를 연단하겠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를 더 성숙한 나의 일꾼으로 세워주고 사용하겠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의 시대에 짊어지고 기억하고 감당하고 나가야 될 개혁신앙은 무엇일까요? 힘들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개혁 신앙입니다. 세 번째, 사단은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에게 호통을 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합니다. 자,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한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사단에게 꾸짖고 명령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만약에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어려움을 면케하고 자기가 원하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은 사람들의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럼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내 삶의 유용성으로 내 신앙을 평가한다면요, 하나님은 철저히 여러분들에게 이용당하는 대상에 불과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의 유익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하나의 신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것이 무엇을 더 많이 얻을 것인가, 내 필요를 어떻게 더 많이 채울 것인가 라고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1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차 판기에 가면요, 자동 판매기에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필요한 액수, 동전을 넣던 지폐를 넣기만 하면 내가 필요한 음료라든가 필요한 것이 나와요. 만약에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을 한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얻고 싶은 거 얻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막아달라고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여줘서 그것을 얻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주시고,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고난조차도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한 경배와 믿음의 대상으로 여겨야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막아주는 어떤 방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할로윈데이의 기원이 어딘 줄 아세요? 유래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악귀를 달래는 거예요. 제발 내가 이 농사 짓는 것을 다 망치지 않도록, 곤충이 오지 않고 짐승이 오지 않도록 제발 좀 이 귀신나 제발 이것 좀 막아줘. 그래서 귀신을 달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식이 아프니까 귀신을 달래가지고, 자식을 아프게 하는 게 귀신이라는 사고부터가 잘못했지만 어쨌든 귀신을 달래서 먹을 걸 주고 귀신이 기분 좋은 걸 하면서 제발 우리 자식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할로윈의 유래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조금 바뀌어가지고 무슨 반기독교 문화가 되고 젊은이들이 그저 할로윈 데이만 되면 이상한 복장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노는데, 우리는 그것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뭘요? 기독교 정신을 할로윈 때문에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발 저희 가정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집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모든 인간에게 경배받아야 될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이 아닌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창조주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창조주이세요. 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과 경배의 대상으로 섬겨야 되는 분이에요. 종교개혁의 세 번째 원리는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솔라 피데. 이 말은요, 인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행하신 모든 은혜의 사건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믿음을 갖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켜가는 사단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야 될 개혁 신앙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해요. 법을 어기면서도 살아라. 바르게 살지 말고 쉽게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너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철저하게 이용하라고 유혹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편한 삶이 아니라 쉬운 삶이 아니라 빠른 삶이 아니라 바른 삶을 살라고 합니다. 고난 없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받고 경배를 받아야 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것이요. 이 유혹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이용할 수단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 이 유혹의 시대에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